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수요일 날에는 여호수아 우리 순서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요.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요 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오늘은 몇 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1장을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 12장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반부가 1장에서 12장까지고 그리고 중반부가 있거든요. 중반부가 13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전쟁에 대한 전투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분배를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자의 행위가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되어져서 나오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반부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 전반부, 13장에서 22장 중반부,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 23장, 24장이 이제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나눠 보시면 이 전반부를요,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면 3장에는 이제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넙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건너고 난 다음에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딱 건너면 이제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12탑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5장은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어느 성을 앞두고 있는데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6장에 가면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며 다시 그 죄악을 제거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요단 남부 지역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이 앞에 우리가 살폈던 9장, 10장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11장은 이제 가나안 이제 뭐 중반부도 다 치고 남부도 다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만 남은 거예요? 이제 북쪽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을 어떻게 정복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전쟁을 이렇게 정복 전쟁을 이렇게 해 오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마지막 북쪽이 남아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서 순종을 했는지 이제 이거를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마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목회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네, 저도 동의하거든요. 목회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네. 그 목회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가정의 대소사를 기도하지 않고 되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사업이나 직장의 삶을요 기도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 얻는 생명과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가면서 얻는 생명력과 또 중년의 나이를 지나가고 노년에 얻는 그 생명력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생명, 그 호흡이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호흡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생기가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그게 루아,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야. 루아 후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본인의 이 생명을 우리 인간의 코에다가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고 불어넣어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는 자로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매일같이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이러고 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가 성장하겠어요?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할 거라고요. 그래서 어느 자리로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부어 주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성숙의 자리로 올라가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취하는 행위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 그러죠? 성령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그 루아흐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주셨다면은 산상수훈을 지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성숙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반드시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생명을 구하는 어느 자리로 들어간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숙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을 시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성숙한 자는 태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생기를 갖고 싶어서 가졌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나를 시키시는 거지 어느 순간 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 내가 잘해서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철이 드는 순간 성숙의 자리에 이제 시작 단계죠. 여러분 여자는 언제 철이 들어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철 들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철이 드는 거고요. 자식을 낳고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안 드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병이 오면 철이 든다 그러나요? 직장 그만두고 철 든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철 드는 개념이 굉장히 때마다 시마다 틀려요. 여자는 어때요? 한번 선배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언제 철 들어요, 여자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언제 철 들어요? 자식이 아플 때? 하여튼 어딘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지 끝은 아니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인생의 여정을 여호수아에다가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그렇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자기한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않았으니까 일단 주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소문이 막 도는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냥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말씀의 언약궤를 내세워서 이제 이게 중요하죠. 예, 항상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데 순종과 믿음이 같이 갈 때 은혜를 낳거든요. 그 은혜는 반드시 또 은혜를 낳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죠? 철드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은혜. 야, 이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를 낳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들이긴 한데 2세대들이잖아요. 믿음의 세대들이긴 한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라 그러고 그들이 그 찰랑찰랑거리는 요단강을 발로 밟으면 밟을 때잖아요. 밟고 그 뒤를 따라갈 때 요단강 물이 이렇게 쫙 마른 땅처럼 갈라졌단 말이죠.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야, 대단하다.
아직은 신앙이 어릴 때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세워서 기적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길갈은 여러분 돌이 굴르다는 뜻이 있거든요. 돌이 굴르는데 이끼가 끼겠어요, 안 끼겠어요? 절대로 안 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를 길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산다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놓고 내가 이 정도 직분에 올랐으니까 이제 나 됐다, 이렇게 포기하는 자리로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진짜로 저는 시편, 제 개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저는 그 말씀은요 제 말씀이에요.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소명받을 때 받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도 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제가 인생 가운데 경험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요, 좀 목회자 생각도 안 했거든요. 한 청년 때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진짜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때 청년 때 한 27에서 30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정말 우리 교인분들이 다 아세요. 제가 그 나이에 새벽 기도를 빠지질 않고 금요 기도회 때 오면은 왜 그때 이렇게 밤새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 제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 저 기도하면서 죽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아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인생은 그렇게 갈 거야. 그렇게 하시려고 기도의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느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목회자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때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요 제 말씀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진짜 받았거든요. 제가 경험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걷어서 오리라. 그냥 울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기도했던 세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지금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근데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자. 인생이라는 게 이게 물질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거를요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요 시편 말씀이 다 이해가 되겠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물을 호리병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눈물 막 흘려보세요. 그게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향수와 같은 눈물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땅에다가 그냥 적셔서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호리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얼마 안 되는 눈물인데 그 눈물을 담아서 내가 기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다윗도 그거를 경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나무가 자라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 줄기를 치고 그리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줄기를 치고 그리고 또 올라가요. 근데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거를 먹게 하시고 성숙의 자리로 가는데 어떤 성숙의 자리로 가요? 더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도 무지몽매합니다. 저는 지혜를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아요? 결혼시키면 끝나나요? 손자 손녀들 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 게 저는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때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자손들이 그걸 좀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허무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담대하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뚫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단련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건넜고 언약 돌을 갖다가 12돌을 물가에도 세우고 물 안에도 세우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건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한 게 그냥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돌았죠. 몇 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6바퀴, 7번째 7번 돌았으니까 13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리 지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니 저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아? 그런데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의 명문 가문이라는데 이 사람이 그냥 물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그걸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싹 뒤집어내시고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부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그때 기적을 뭘 베풀어 주셨죠? 낮에 저녁이 될 때까지 싸웠는데 이제 승리의 승기는 잡았어요. 근데 아직 이 왕들을 다 못 잡았어요. 남은 백성들을 끝까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밤을 오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하스의 일령표를요 물러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움직이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죠? 움직이지 않고는 절대로 못 살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직립으로 서가지고 걸어 다니셔야 돼요. 집에만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 땅이 정지가 된다.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죠.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잖아요. 자전하는데 이게 몇백 킬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자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서 한번 6개월에 올라가 보세요. 차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경부고속도로에 한번 가서 보세요. 끊임없이 왔다 갔다. 저거 언제 끝나나?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절대로 안 끝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사람들을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멈춤을 언제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남부를 점령할 때 이때 아하스 일령표를요 딱 뒤로 물러가게 하신다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남부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북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북부를 멸망시킬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까요? 안 베풀까요? 네? 이때는 안 베풀어요. 기적을 안 베풀거든요. 오히려 어려움을 주세요. 그게 이제 6절에서 7절인데요. 이제 북부에 그 그 하솔왕이죠. 네, 북부에 하솔왕 한번 보시면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한번 봐야 돼요. 지금 북부 연합 왕들이 모였거든요. 5절에 보시면 이 왕이 모두 모여 나와서 근데 이 연합을 이끌었던 자가 누구냐? 11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주어가 누구예요? 하솔왕 야빈이라는 자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왕들을 규합을 해서 지금 모두 모여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쳤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라 그러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다 이렇게 나와. 이게 지금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옆으로 가시면 평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금 북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평지로 모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보병만 있지 않아요. 말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기병대가 있어요. 그리고 병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전차 부대인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탱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탱크가 산으로 올라가서 싸우는 게 낫겠어요? 평지에서 싸우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평지에서 싸우는 게 낫죠. 근데 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없고 기병대도 아니고 병거도 없고 그냥 보병이에요. 보병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유리해요? 네? 왜?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태국이 그냥 캄보디아를 전멸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왜 그래요? 캄보디아는요, 전투기가 없어요. 한 대도 없어요, 캄보디아가. 전투기가 없이 그냥 보병으로만 막 이러고 있는데 태국이 그냥 전투기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하늘에서 때려버리는 거야. 다 때려버리는 거야. 막 폭격을 시키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보병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우리나라 FA-50 그 경공격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40대를 사가고요. 왜 그러죠? 이게 지금 그 공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밑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뭐예요? 위에서 때려버리면 끝나니까 다 부셔버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캄보디아 군과 비슷하고 지금 북부 연합군들은 태국과 같은 나라인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한국 KF-21이라는 전투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의 레이더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하고 지금 싸우면 북한군은 레이더가 이렇게 아주 멀리 3, 40km까지 못 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비행기를 딱 떴는데 한국군이 여기서 KF-21이 딱 떴어요. 키로수가 한 30km 차이가 나요. 북한은 여기서 우리 군이 떴는지도 안 떴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윙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군은 이미 30km 안에서 이미 다 식별을 다 하고 여기서 미사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은 뭐 그냥 뭐 안 돼요, 안 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투기 다 떨어뜨리고 그냥 가가지고 뭐 현무 5나 이런 걸로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이 그렇게 지금 세계 5위 정도 되는 나라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북부 연합군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병으로만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베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하나도 안 베푸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가서 습격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단서를 달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래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하래요? 불사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안 살랐더라요? 살랐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뭐 성도님들 이미 뭐 그런 거 다 겪어 오셨는데 제가 그냥 확인차 말씀드려요. 고난을 말씀의 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요, 기도의 능력을 못 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아요. 여러분 건강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왜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불 받으면 돼요. 그러면 체질이 바뀌어요. 왜 못 믿으시면 안 되겠죠? 우리 어르신들 다 불 받아가지고 체질이 바뀌어서요 건강하게 사셨어요. 불 받으신 분들이 체질이 바뀌어요. 성도님들, 제가 금요기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몇 주 전에 솔로몬과 다윗 왕을 보셔요. 양쪽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솔로몬은 여자가 많아서 저렇게 망한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다윗은 돈이 없었고 솔로몬은 돈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망한 거야. 우리 자꾸 착각해요. 그런가요? 다윗이 돈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여자가 물론 솔로몬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다윗도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가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병과가 없었겠어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틀린 점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한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지혜를 달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랬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뭐가 끊어졌어요? 듣는 마음이 끊어졌어요. 순종의 자리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고 여자의 유혹에 넘어지고 병거의 유혹에 넘어져요. 어느 순간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왜 두 쪽이 나죠? 솔로몬 때문에 나거든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지혜를 하나님 편에서 가져가지를 않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무식한 왕이 나중에 되고 말아요. 구원을 끝까지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물질을 모았거든요. 그 물질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4조가 넘어요. 왕으로서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 왕에게 떨어지는 물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선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고맙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원리가 있거든요. 너는 군인이지 않니?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이 손인데 그 손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건 안 된다. 그러면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됐다. 나 그 돈 가지고 내가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끝까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늘 하나님 준비는 할 수 있잖아요. 준비는 제가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는 허용해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병거를 의지하고 지역마다 병거청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말들을 그냥 막 사오고 이집트에서 사오고 병거를 사와서 병무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역대에 가서 보시면은 1000마리에 1000명의 병거를 얻어요. 1000마리에. 근데 900마리는 힘줄을 다 끊어놔요. 그리고 그거를 민간 인터넷에 다 줘요. 농사 지으라고. 그리고 몇 마리만 취해요. 100마리만 딱 취하는 거예요. 여기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요. 고난을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불을 한번 통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령불 받아보세요. 야, 진짜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 세상 걸로도 안 되는 거구나. 약으로 안 돼요. 약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불같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그거를 경험하면 믿음으로 안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잖아요. 여리고 경험했죠. 요단강 경험했죠. 아이성 경험했죠. 남부전투 다 경험했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는 기적 없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을 이제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내 삶의 현장에 고난을 외면하지 않아요. 고난 앞에 직면해요.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주는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성숙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옆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경주합시다. 네. 여러분, 그래서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고, 여러분 진짜 이거 잡으면요 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눈물 안 흘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 노래요.
울음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한테 딱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 우리가 다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가사가 참 절묘하거든요.